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영상으로 함께 나누는 성도들에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부족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에스라서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에스라서는 어떤 책인가 할 때에 에스라서는 느헤미야서와 함께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책인데 히브리 성경에는 한 묶음이지만은 우리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이렇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왜 하나냐면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포로되었던 유대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여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역사의 기록이라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역사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와 예레미야서에 예언되었던 바벨론 포로되는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있었는가 하면 또 이사야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로부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도 듣고 예언했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이와 같은 선지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바벨론에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없어지는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이한 것을 우리는 그동안 선지서들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중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 포로 생활 70년 후에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예레미야서 25장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데, 예레미야 25장 12절을 한번 보십시다. 예레미야 25장 1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 이 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70년 만에 포로들이 돌아올 것을 약속하죠. 예레미야서 29장 10절에도 같은 내용의 말씀이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 하신 말씀 그대로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바 70년 만에 그 대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 유다 백성들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하는 그런 조서를, 칙령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 일 이후부터 이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는 이와 같은 역사의 기록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선지서들을 통해서 또 구약의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간섭으로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성경은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예루살렘 본토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곽을 재건하는 일에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어떠하시며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교훈 삼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에스라서는 에스라가 기록한 책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에스라는 서기관으로서 율법사였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다시 돌아가서 7장, 에스라서 7장 5절부터 한번 볼까요? 에스라서 7장 5절.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라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래 되어 있죠. 에스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도움,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자기 이름도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인하여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에스라서를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또 율법 학사인과 동시에 역사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사를 잘 기록했는데 우리가 역대상하를 읽어보면 이것이 에스라의 기록물이라 이렇게 믿어지는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하여 1, 2, 3차 포로되어 갔던 것처럼 유다 백성들이 돌아올 때도 1차, 2차, 3차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는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세스바살이라고도 불리는 이 총독이 이끌고 고레스의 명을 받아 유다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는 스룹바벨이고 에스라는 2차 포로 귀환의 지도자였습니다. 스룹바벨이 이끈 1차 포로 귀환자들이 성전을 짓고 이제 성전을 지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성전에서 제사하고 율법을 회복하는 일이 남지 않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사명을 띠고 에스라가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 제사와 율법을 지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생활을 바르게 이끄는 그런 역사의 지도자입니다. 3차 포로 귀환은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끝나면 느헤미야서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돌아온 1차 포로 귀환에 있었던 성전 재건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7장부터 에스라 10장 끝장까지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한 신앙 회복의 재건의 역사가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1장 2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에스라 1장 1절로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어떻게 이방왕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입에 하나님이 참 신이니 그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기를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리고 거주자 또 주변의 사람들은 이 건축하는 일에 도와주라.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는 놀라운 장면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BC 538년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가 이와 같은 놀라운 신앙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했다. 이런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페르시아의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해보면 이사야 45장을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까지를 한번 보시면은 이사야가 고레스에 대해서 미리 예고해 놓은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서 7절.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인 줄 네게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네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이런 이사야서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고레스의 칙령에 고백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라 하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고레스는 어떻게 이런 성경을 볼 수 있었을까? 그 비밀은 다니엘에게 있죠.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까지 살아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미 다니엘서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고레스가 바벨론을 함락시킬 때 다니엘을 만나게 됐고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이와 같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또 예레미야의 글들을 고레스에게 소개하면서 당신이 바벨론을 함락하고 대제국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하신 바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이제 소개하게 되고 당시에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라고 빛을 주관하는 선한 신과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신 두 신이 있다고 이원론적 신을 믿었는데 그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을 알게 한 거죠. 그래서 고레스가 이 일을 마음에 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세상을 주셨구나 하고 이제 여기게 됐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뜻대로 70년이 되었으니 이제 유다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성경 이렇게 몇 군데를 살펴서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회복의 그 역사를 기대하며 그가 예루살렘 동쪽 창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대로 그는 생존할 때까지 그 회복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물론 그는 고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참 성경의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레스가 그냥 우연히 자기 마음대로 유다 백성을 돌아가라 한 것 같지만 성경의 기록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되어진 일이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회복의 역사를 성취하시려고 고레스를 사용하신 것을 성경을 놓고 볼 때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역사에 섭리하시고 간섭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에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길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에 서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에스라서 다시 돌아가서 1장 5절부터 보시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덮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고레스 칙령이 발표가 되자
유다 베냐민 지파들이 포로되었던 자들이 제사장 또 레위 지파가 힘을 합치고 일어나서 이 하나님의 성전 회복을 위한 역사를 수행하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70년쯤 지났다면은 포로 1차 포로 2차 포로 되어간 사람들은 벌써 80 넘은 90 고령이 되었을 것이고 돌아온 그 많은 수의 사람들은 포로지에서 태어난 2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1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 회복의 역사의 소망을 전해 들었고 그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하나님을 굳게 믿었고 마침내 그 일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귀로 듣는 고레스의 음성으로 말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니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이 명령을 받게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믿고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짓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준비를 잘해서 이제 떠나오게 되는 거죠. 고레스는 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빼앗아간 그 성전 기구들, 기명들을 다시 다 돌려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그대로 가져가서 설치하라도록 이렇게 또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 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 일을 책임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하는 총독이 누구냐? 임명받은 총독이 여기에 세스바살이라고 하는데 그가 2장 2절에 곧 스룹바벨 그래 돼 있죠. 5장의 14절에 보면 에스라 5장 14절에 보면 그 총독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총독 이름이 14절에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 세스바살이 바벨론식 이름이 세스바살이고 또 유대 이름으로는 스룹바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 돌아가면 이제 이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그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읽으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역사적인 사건에 동참했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어떤 역사의 이 사건이 일어나면 거기에 함께했던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이런 일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며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수종된 사람들의 이름이 자랑스럽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그 70년 동안에 정착한 그대로 삶을 이끌어갈 수 있었겠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지어 회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던 곳을 떠나 다시 아무것도 없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행동했던 사람들이죠.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할 때 그냥 막연한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면 손에 보아야 할 일들도 있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도 있고 오해받는 일들도 있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용기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이름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나라와 영생의 그 소망은 우리가 참 지금은 상상도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오늘 이 어려움을 이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 돌아오는 사람들이 고레스에게서 이런 칙령을 받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그 제국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만 해도 놀라운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대왕 고레스가 유다 백성들은 거꾸로 돌아가라 그랬을 때 그 감격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감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26편을 읽어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꿈꾸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 감격을 표현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언제가 될는지 몰라도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바 아름다운 나라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오늘 어려운 때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길로 믿는 자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어려운 지경에 있는 우리들이지만은 역사의 기록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와 같은 질병 때문에 참 자유롭지 못한 답답한 세월들을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러한 세월이 곧 물러가게 하시고 다시 자유로운 그런 날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여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가정에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복을 내려주시고 형통케 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